오늘부터 2020년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 통합도 27장입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통합은 213장입니다. 423, 통합은 213장.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모든 이 세계를 볼 때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위엄을 보며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며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이 거룩한 날을 주님 앞에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많은 날 중에 이 매주일 첫날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드림은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이 우리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이 첫날을 구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각 처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그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일터의 현장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미래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이것은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것에 항상 우리가 기억하며 투자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아파서 하나님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여 그 모든 통증이 다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마음으로 또 많이 아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여 모든 회복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처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듣는 그 모든 각인의 말씀이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에게도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시는 그 말씀을 토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지혜 또 위로부터 난 지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말씀드렸듯이 이 야고보서는 주의 동생 야고보가 쓴 글인데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가 야고보서 2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가 여러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믿는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야고보는 1장 2절에서도 계속해서 온전하라, 온전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면서 우리 영적인 미성숙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러해야 합니다 라고, 시련 속에서 인내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사회적인 삶과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일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믿음이 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장 1절로 12절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혀를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혀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했고, 이 혀는 항해하는 배와 같고 항해하는 배의 키와 같아서 이게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인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 같이 우리 입술을 조절하지 않으면 쉬지 않은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혀의 불일치에 대해서 이렇게 1절로 12절에 말했고요. 오늘 여기 13절로 18절의 이 본문은 표현 방식은 약간 달라요. 그렇지만 똑같아요. 여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의 표현 방식 유형은 다르지만 계속해서 의미가 같은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세상 지혜, 세속적인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연상하게 만드는 대조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요점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선생이 되기를 즐겨하는 그런 세속적인 지혜를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엇도 불사하는 거예요. 시기, 다툼, 거짓말 이런 것도 불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성숙한 삶의 열매들인 이런 성결함, 온유함, 화평함,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을 통한 선한 열매, 편복과 거짓이 없는 이런 것들의 열매들로 나타난다는 것을 성화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13절 가보겠습니다. 13절은 이제 13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세상적인 지혜와 이로부터 난 지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있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냐? 그렇다고 하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 있다고 총명이 있다고 이렇게 아무리 선언을 해도 정말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고 하면 선행을 통해서 그 삶 속에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내가 지혜가 있다고 지혜가 많다고 해도 그것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지혜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실에 대한 것을 인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혜는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삶 속에 적용하는 게 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어떤 학자는 지식을 바로 사용하는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잠언에 나타난 성경적인 참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경적인 참 지혜와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 속에서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고 방어해 주신다는 겁니다.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죽을 것 같아도 행실이 온전하게 가면 정직하게 가면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게 하신다.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구분길이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다 승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평한 길을 보호하십니다. 인간의 깨로낸 길, 구분길, 그거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편안하게 살고 재앙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식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모략을 잘
꿰낸다 할지라도 정직하지 않는 길, 공평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공의를 통해서 공평한 길로 가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길입니다. 이게 선한 양심의 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양심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거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아요. 이게 옳은지 이게 그른지.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양심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요,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자기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을 따라, 정직을 따라 이렇게 가면 그 속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방어벽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그의 삶 속에서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 정말 자부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함으로, 공평함으로, 선행을 통해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삶 속에 행함을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지혜는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는요, 온유함으로 나타난다라고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럼 온유가 뭡니까? 우리가 한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온유라는 단어는 프라위테티라는 헬라어인데 우유부단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말씀의 뜻은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드럽고 유약한 것이 온유가 아니라 진짜 참된 온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갖다가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까지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마흔이 됐을 때는 자기 맘대로 했다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길들여진 다음에 40년 동안 하나님께 길들여진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오직 신실하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성품, 그런 온유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게 온유한 성품입니다. 온유라고 하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바이러스 역병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주시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에 나를 굴복시키고 순종하게 내어드리는 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이게 온유한 성품이에요. 우리도 내가 생각했던 어떤 내 주관, 내 생각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온유한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14절로 16절에 보니까 이제 세속적인 지혜의 성격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하지, 속이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니,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한, 혼란하고 무질서가 따라가고 거기에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는 세속적인 지혜의 특징을 말하는데 첫 번째 독한 시기다. 이 독한 시기가 세속적인 성격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시기는 질투와 맞물린 열심인데 엉뚱한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그릇된 열심, 그런 열심이 바로 독한 시기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사울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가는 곳마다 다윗이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백성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서 그때부터 속에서 시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다윗을 잡아 죽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다가 결국에 자살해서 죽고 맙니다. 자, 이렇게 독한 시기는, 이런 독한 시기가 있는 사람의 마지막 결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의 반면에 그의 아들 요나단의 인격은 당신이 첫 번째가 되고 나는 두 번째가 된다. 그러면서 다윗을 도리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다윗을 존경하면서 화합하고 화평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이게 하늘의 지혜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가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 입히면서 요셉을 사랑하니까 형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시기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동생을 애굽에 팔아먹잖아요.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잖아요. 이런 독한 시기들은 결국에 이렇게 살인으로 나타나고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다툼입니다. 이거는 시기의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다툼인 거예요. 사람 속에 시기심이 생기면 그 결과물로 다투는 겁니다. 다툼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엔 왜 나는 안 드러내고 너만 드러내냐?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데 왜 너만 드러나는 거야? 그게 바로 다툼 아닌가요? 세속적인 지혜의 세 번째 특징이 바로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결국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려서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이런 시기와 독한 시기와 다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것, 이러한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이다라는 표현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아담의 범죄로 망가진 죄성에서 나온 인간들 속에서 나온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은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래서 정욕적이다, 유격적이다 이라는 말로서 이것은 육신의 죄악된 생각과 감정과 욕망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마귀적이고 사단적이고 귀신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세상의 지혜의 결과는 뭡니까? 요란하다는 혼란입니다. 혼란과 무질서가 있게 만들고 모든 악한 일이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세상적인 지혜, 세속적인 지혜는 평화보다는 싸우게 만들고, 화합보다는 분열을 일으키고 나누게 만들고, 친교보다는 불화를 조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은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똑같이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이니까. 예배드리는 가치를 몰라요. 오직 돈 버는 것에 일생을 투자하다가 돈 다 쓰지도 못하고 가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깨닫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중생을 통해서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깨닫고 우리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의 성격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입니다. 성결을 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에 의해 화평 중에 심어진 것이니라. 야고보는 앞에 세속적인 지혜와 대조적으로 지금 이제는 17절 18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러하다. 그런데요, 이런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육에 속한 사람은 몰라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성격, 첫 번째, 온유한 성품입니다. 이미 설명했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뜻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의 뜻, 자신의 주관을 굴복시키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오직 신실하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성품이 온유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팔복을 얘기하실 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저는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결하다. 성결하면은 뭔가 깨끗한, 순전한, 더럽지 않은, 거룩한, 의로운, 뭔가 세상과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그런 생각들이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성결한 사람, 성결한 성품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결한 사람은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 인생을 관찰하거나 조사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놔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팔복에도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위로부터 난 지혜, 성결입니다. 깨끗하게 자기 관리, 믿음의 관리, 이 땅에서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순전한 믿음, 그게 성결입니다. 세 번째, 화평하고.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겠네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네.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하고 화평을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가 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우리는 화평할 수 없습니다. 넷째로 관용하고.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뜻이 있습니다. 공정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인과의 사람과의 관계에 적용되는 건데, 다른 사람을 자기와 똑같이 대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 다른 사람을 나와 똑같이 대하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양순하며. 양순이라고 하는 건 잘 순종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해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해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성품이 바로 양순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긍휼의 결과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선한 열매로 나타나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긍휼이 뭡니까? 가난하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실제로 도와주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김 받겠네. 그래서 이 긍휼이 여기는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게 바로 선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도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만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의 성품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열매, 선한 열매로 나타난다. 7번째는 편벽과 거짓이 없는 그런 성품,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환경 속에서 공정하고 진실하고, 그래서 이게 바로 편벽과 거짓이 없는 그런 신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거짓된 지혜는요, 당을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들고 구별하고 자기 편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게 바로 거짓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사람과의 어떤 편견이나 편당이나 구별이나 미선이 없는 공평하고 정직하고 진실함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늘의 지혜의 7가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결과는 18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에 의해 화평 중에 심어진 것이니라. 이 본문의 위로부터 난 지혜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7가지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이 성품은 의의 열매를 거둔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평.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화평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평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가라사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로 평화해야 되지만, 화평해야 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세상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을 거절하는 예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만약에 너희를 다 칭찬한다면 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고 좋긴 하지만 세상에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원하시지 않은 그 영역까지도 다 양보해버리는 그런 사람은 적어도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말씀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면서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해드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마지막 이 결론, 화평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7가지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성품을 가져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우리 속에는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나오는 게 있는데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로 망가진 인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죄성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조절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다.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거란다. 내 계명은 이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이것이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결국 이 사람이 실수 교회 안에서도 이 관계 속에서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이 내 아내라면,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면, 내 부모라면, 나라면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하고 정말 나에게 대하듯이 오늘 하늘로부터 온 7가지 이 성품을 가진 그런 삶으로 증명된 실천이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이런 모든 것들이 속에서 나옵니다. 이런 세상적인 독한 시기, 다툼, 자기자랑 이것은 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저희들 이런 것들이 수시로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진액을 받아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덧입어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그런 의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렁주렁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실천이 있는 증명하는 그런 우리의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통합은 212장입니다. Oh
영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늘 지혜 주셔서 하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며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일터의 현장이 복을 얻게 하시고 이 드리는 헌금이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데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거는 없고요. 우리 최순상 집사님이 지금 밴쿠버에서 치료 중인데 여전히 이 다리에 통증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치료 부위가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소연자매는 오늘 한국으로 출국하겠네요. 오후에 여러분들 오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 1장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송영 1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